오늘은 11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2020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저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7 교회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7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는 단순히 그 지역에 있는 7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불확실하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면 초조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면 어떤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때 불확실한 세대 속에서도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를 아실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조각상 중에서 다윗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하루는 한 대리석 상인이 금이 간 대리석을 버렸습니다. 방치해 놓았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대리석 상인이 금이 가서 버려놓은, 방치해 놓은 그 대리석을 싼 값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조각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유명한 다윗상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금이가 있었습니다. 버려졌습니다. 방치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대리석을 통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 금이 간 대리석을 샀습니다. 헐값에 샀습니다. 그러나 그 미켈란젤로의 손에 조각 칼이 잡혀졌을 때에 마침내 위대한 걸작품인 다윗상이 조각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켈란젤로는 그 대리석을 보면서 정을 가지고, 조각칼을 가지고 계속해서 돌을 쪼아내기 시작합니다. 미켈란젤로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금이 간 돌이었지만, 방치된 돌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품없는 돌이었지만 그 대리석을 보면서 미켈란젤로의 머릿속에서는 아름다운 데이비드상, 다윗의 상을 이미 머릿속에 그려두고 그 대리석을 조각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다윗상이 완벽하게 조각되어질 때까지 그러한 걸작품이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대리석을 볼 때, 그 대리석을 샀을 때에 이미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그 대리석을 조각해야겠다고 하는 완전한 그림이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위대한 천재 조각가의 머릿속에서 이미 데이비드라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머릿속에 있을 때의 아름다운 조각품이
걸작품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고 버려지는 것 같고 금이 간 것 같고 상처난 것 같고 아무런 미래가 없는 것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미켈란젤로의 손에 잡혀진 아름다운 조각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태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7교회에 대한 편지를 볼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심판자다. 나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다. 나는 7 촛대 사이를 거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나갈지를 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크리스찬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진정성을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체성이란 방향성입니다. 정체성이란 진실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때에, 불확실한 세대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때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장이 있습니다. 선장이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선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선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선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의 목적지를 정하고 항로를 정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7이란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2000여 년 전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대 그 지역,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교회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편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7교회에 편지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역사 속에 나타난 모든 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7교회가 나타나죠.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사대, 버가모, 이렇게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 중에서 이 칭찬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죠? 2교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서머나 교회, 또 하나의 교회는 어떤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할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는 승리와 축복을 위한 책망인 것을 우리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가 되어질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살펴보게 되면 혼돈이 가득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카오스라고 하거든요. 카오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카오스. 카오스는 쉽게 말하면 혼돈 그 자체예요. 혼돈 그 자체. 혼란스러움 그 자체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그 자체예요. 그게 카오스의 상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혼돈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죠.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잘 모르는 것이죠.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앞으로 2개월, 3개월, 4개월이 지나면 코로나가 끝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2개월, 3개월, 4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날 기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경제도 불안합니다. 삶도 불안합니다. 미래도 불안합니다. 한국에 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에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태풍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져 왔습니다. 많은 태풍들 중에서도 이번 태풍이 더 강력한 태풍이 되리라고 예고를 해왔습니다. 더 강력한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어떤 것들이 불안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카오스 가운데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카오스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카오스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혼돈 속에서는 혼돈 그 자체를 보게 되면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가만히 그 혼돈을 보게 되면 그 혼돈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질서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혼돈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생긴 이 카오스와 같은 혼돈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기보다는 걱정하기보다는 이 카오스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통찰력을,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카오스 때에는, 혼란의 때에는, 불확실한 때에는 새로운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 카오스 때에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이 홍수로 뒤덮여졌을 때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놀라운 전쟁 속에, 그 참혹함 속에 인류가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이후에 다시 새로운 질서를 통하여 인류는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새롭게 다시 펼쳐질지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7교회 중에서 이 7교회의 속성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7교회 중에서 특별히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기억하시나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지켜낸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능력이 아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 없었어요. 그렇게 주목할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이끌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과 말씀을 지켜낸 교회라고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크고 작음이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적게 가지고 있든지 많이 가지고 있든지, 교회 건물이 크든지 작든지,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적게 가지고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필리핀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세계를 품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실망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포기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멈추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신락 같을지라도, 꺼져가는 등불 같을지라도 끄지 아니하시고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감당해 나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날지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한번 적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11월 한 달은 기도의 달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이번 한 달을 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8시, 필리핀 시간으로는 7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같은 시간에 어린이들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도 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또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가족들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혼돈 속에서, 카오스 속에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고 홍수 속에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버려진 대리석을 통하여 아름다운 조각상, 다윗상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을 기도로 이겨나가고 기도로 승리를 준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